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한 남자, 욥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위로의 말 대신 폭풍 속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 가장 기이하고 강력한 한 장, 바로 욥기 41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욥기 4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존재에 대한 묘사가 가득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를 바다의 괴물 혹은 거대한 악어와 같은 실제 동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대 항해사들은 미지의 바다를 그린 지도 한 켠에 자신들의 두려움을 담아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그려 넣곤 했습니다. 불을 뿜는 용처럼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욥에게 이 리워야단에 대해 물으십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대로 그 코를 꿰고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러운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이 질문들은 사실상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기이한 바다 괴물 이야기를 고통받는 욥에게 하셨을까요? 욥기 41장의 마지막 절인 34절은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리워야단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어두운 심연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강력한 영적 실체를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을 뒤흔든 시련의 끝자락에서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다룰 수 없는 교만의 영에 대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들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리워야단, 즉 교만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4가지 징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간청하다라는 말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 즉 간구를 의미합니다. 교만의 영은 결코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 이면에는 내 힘으로 충분하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삶이 안정되고 재능과 지식으로 많은 것을 이룰수록 우리는 어느덧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경험과 지식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의 영, 리워야단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히브리서 5장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어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당신의 삶의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당신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거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교만한 사람은 결코 부드러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친절하고 온유한 말 대신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워야단의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온다고 묘사합니다. 마치 불을 뿜는 용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다툼과 분열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언약의 파괴입니다. 욥기 41장 4절에서 하나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어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교만의 영은 결코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은 약속이며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말씀이라는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부부 관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 모든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참고 살아야 해? 나에게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리워야단의 비늘이 서로 단단히 붙어 있어 공기조차 들어갈 틈이 없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 비늘들은 정욕, 거짓,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과 같은 죄들입니다. 교만이라는 왕 아래 이 죄들이 비늘처럼 촘촘히 우리 마음을 감싸면 성령의 바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언약은 깨지고 가정은 무너지며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이것이 교만이 가져오는 파멸적인 결과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징후는 섬김의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대답은 역시 아니오입니다. 교만은 결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섬김받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가장 완벽한 섬김의 본보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고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정반대에 있는 겸손의 극치, 섬김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너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기도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며 언약을 쉽게 깨고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습. 이 네 가지 징후가 혹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리워야단, 교만의 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신 이유는 욥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술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언약을 소홀히 했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받기 원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강력한 갈고리를 교만의 영, 리워야단의 턱에 거시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비늘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신선한 바람, 성령의 숨결이 불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은 약속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쪼개고 교만의 영을 무너뜨리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진 곳에 겸손한 섬김과 용서의 세족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의 상처를 씻어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용서를 구할 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의 리워야단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